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상 혹은 인생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그냥 여러분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냥 뜬금없이 고해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불교적인 용어고 개념이지만 고통의 바다 고해라는 말이 우리 인생을 가장 상징적으로 잘 표현한 말이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에 받친 세상 같아 보입니다. 거의 매일 자살 폭탄으로 인한 테러가 일어나고 아무런 개인적인 원한이 없는데도 총기를 난사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그런 소식을 우리는 일상으로 듣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많지만 저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양극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법니다. 다 쓰지도 못할 돈을 법니다. 그러면서도 더 벌기 위해서 쉴 줄도 모릅니다. 그냥 즐길 줄도 모릅니다. 돈 버는 기계 같습니다. 세상의 돈을 빨아들이는 괴물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빈곤 속의 허덕입니다. 하루 1불 미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세상의 극빈층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른들이 고생하는 건 그냥 이해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하루 종일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땡볕에 하루 종일 쭈그리고 앉아 돌을 깨고 하는 이런 노동에 시달리는 것을 보면, 그러면서도 끼니조차 변변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세상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강한 자와 약한 자,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으로 점점 더 양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착한 부자도 덜어 있고 약하고 낮은 자를 섬기는 강자와 높은 자도 없지 않지만, 그러나 세상은 전반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은 돈이 정의입니다. 힘이 정의입니다. 권력이 정의입니다.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의 마땅한 권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힐 때가 많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뜬금없는 질문이어서 대답이 어렵겠지만, 뭐가 가장 힘드세요? 어느 때 가장 분노를 느끼세요? 어느 때 가장 힘드세요? 전 그게 억울함이라고 생각했어요. 억울할 때가 뭐 아픈 거, 슬픈 거 다 외롭지만 억울한 거, 이건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억울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양극화에서 나오는 가장 무서운 해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절망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바지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저렇게 악에 치받친 것입니다. 너 죽고 나 죽자며 폭탄을 허리에 두르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그 방법밖에는 해결할 길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IS들, 이슬람들 테러하고 총기 난사하고 그럴 때 악마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 더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 왜 저러냐?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치받쳐서 그러는 겁니다. 억울함이 사무쳐서 그러는 겁니다. 그 한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을 풀어주지 않는 한 어떠한 무기와 전쟁과 권력으로도 여러분 이거 해결하지 못합니다. 억울함 참 큰 문제입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과 낮은 사람이라고 다 옳고 정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무조건 한쪽 편만 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이처럼 험하고 최악의 경우로 치닫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도를 벗어난 양극화에 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양극화되고 억울함이 충만한, 그래서 악에 치받친 세상이 되었을까? 성경은 그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아주 지나가는 말씀처럼 간단하게 툭 던져 해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이야. 그렇게 복잡한 문제를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죄 때문이야. 그런데 두고두고 생각할수록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게 해답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건 죄 때문입니다. 죄는 선악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했고 그 죄가 우리의 원죄가 되어서 우리의 온 삶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선악과 따먹은 죄란 제가 설교 중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기 전까지 세상에는 양극화라는 게 없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죄가 없으면 양극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극화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욕심에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고 좀 부족하면 그게 양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거거든요. 근데 욕심이 없는데, 죄가 없는데 어떻게 양극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욕심을 부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타락하기 전 인간은 서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그런 관계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 인간은 자기가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을 이용하고 짓밟는 존재가 되었고 자기도 짓밟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면서 절실하게 이렇게 뼈에 와닿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간단한 아주 심플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죄 삭은 사망이다. 그 말씀이 그렇게 공감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과 인생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철저히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근데 왜 안 망하지? 저는 그게 늘 궁금했어요. 그런데 왜 안 망하지? 저는 세상이 안 망하는 게 참 신기했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만 문제는 아니거든요. 인간은 타락 후 언제나 악했어요. 하는 짓거리들이 세상을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남을 짓밟고 찌르고 죽이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이 세상은 아마 1000만 번도 더 망했을걸요. 우리가 살기 이전에 벌써 이 세상은 거덜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세상은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그게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거 깨달은 일이 참 마음에 좋았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관자가 사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요. 흥하게 하시거나 망하게 하시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지, 인간이 이 세상을 죄를 지었다고 해서 망하게 할 수는 없어요. 죄의 능력이 거기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과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죄악된 세상, 자기를 거스르고 못된 짓은 찾아가면서 하는 인간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죄인을 사랑하시는가? 미워하지 않으시고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남이라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죄 지면 밉죠. 뭐 당장 복수하고 벌어보지 않겠죠. 근데 자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는 사탄도 아니고 인간도 아닙니다. 세상과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부둥켜 안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을, 그리고 인생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당신이 지불할 수 있는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대가 지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작심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단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나오면 사탄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되는 것도 부족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사탄을 일격에 입을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세상과 인생을 구원코자 하심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잘 아는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나타난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유지되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신기해서 자기도 좀 걷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풍랑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런데 걷다가 내가 이게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하고 걱정이 돼서 바다를 쳐다보는 순간 빠졌다고 기록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 바라보면 언제나 빠질 수밖에 없어. 세상 무섭지 않냐? 고해지 않냐? 살 것 같지 않지 않냐? 그러나 나를 바라보면 풍랑을 걸을 수 있어. 잔잔한 세상이 잔잔한 바다 같다 할지라도 나 쳐다보지 않으면 빠지고, 세상이 아무리 노도처럼 밀려든다 할지라도 너 나 바라보고 살면 걸을 수 있다. 이건 신앙의 아주 핵심을 얘기하는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힘들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 말 쓰는 게 참 마음이 아프지만 헬조선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 말을 쓰게끔 된, 그 말을 써야만 하는 젊은이들이 저는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헤븐 조선은 이 땅에 없었어. 조선은 언제나 헬이었어. 너 조선만 헬인 줄 아냐? 세상이 다 헬이야. 지옥이야. 여러분, 세상이 헬조선이라는 말은요, 그 새삼스럽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은 자기 때만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우리 때도 힘들었어요. 우리 부모 때도 힘들었어요. 저는 우리 때가 더 힘들었다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요즘 너희 젊은 것들이 힘들긴 뭐 힘드냐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힘든 건 다 똑같은 거예요.
2만 5천 불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도 힘든 건 힘든 거고요, 100불 미만인 시대를 살았던 우리들도 힘든 건 똑같은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그게 2만 5천 불이든 5만 불이든 100불이든 상관없이 세상은 힘든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 희망을 걸면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만 잘하면 되겠구먼, 나만 믿으면 되겠구먼,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되겠구먼 하는 자신감이 생겨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살아갈수록 나이 들면 철이 조금은 드는가 봐요. 믿음의 철이 조금씩 드는 기분이 들어서요, 이게 지금 괜찮은가 싶긴 한데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이렇게 좋아요. 평생 잘한 게 예수 믿은 거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조금씩 더 잘하는 걸 느끼니까요, 신기한 걸 느껴요.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세상 걱정 없어요. 풍랑만 바라보면 저 풍랑을 이기려면 배가 커야 되겠네, 뭐 이런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있어야 되겠네. 요즘 하도 총기 난사가 일어나니까 뜻밖의 또 총기 소유가 더 많아진다면요, 그런 식으로 총으로 해결하려고 드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걱정이 없어지면,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총 살 필요도 없고요, 큰 배 만들 필요도 없어요. 점점 삶의 욕심이 줄어들어요. 아까 우리 찬양을 할 때 여러 찬양 중에 늘 듣던 찬양인데 오늘 새삼스럽게 이렇게 마음에 타고 하던 찬송이 있었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소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찬송이죠. 우리 다 복을 좋아하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셔서 나도 제발 좀 복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찬송이 이렇게 들렸어요. 뭐가 복일까?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시나? 예수 믿으셔서 복 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다 부자세요? 여러분 다 하는 일이 형통하세요? 여러분 안 아프세요? 여러분 걱정 없으세요? 힘든 일 없으세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가 복일까라고 생각했어요. 뜬금없이 생각이 들었어요. 욕심이 조금씩 없어지는 걸 느껴요. 믿음이 자랄수록요, 욕심이 줄어요. 왜 욕심이 주는가 하니까요, 믿으니까. 욕심이 왜 자라는가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적으니까, 불안하니까 뭘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우리 높은 뜻 6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오락가락 한 거예요. 사실은 했던 설교를 6교회를 똑같이 하고 싶어요. 그래야 우리 교회 다 내 설교가 돌아가니까. 근데 제 설교가 인터넷에 뜨잖아요. 우리 교회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보잖아요. 그럼 밤낮 똑같은 소리는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하는데 조금 아까워요.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막내 손자, 우리 넷째 손자 진욱이 얘기를 했었어요. 어디서 했는지 몰라서 했더니 여기서 했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씨앗교회만 2번 듣는 거예요. 저희 집은 종자가 뭐 이렇게 아까워하거나 뭐 이렇게 집착하는 거 좀 덜해요. 남 주는 거 잘해요. 뭐 조금 잘해요. 그게 이렇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종자는 다 그래요. 애들이 어렸을 때도 뭐 달라면 200것도 뽑아줘요.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우리 진욱이는 뭘 달라면 안 주는 거예요. 이게 하도 희한했어요. 우리 집에는 없는 종자니까. 이게 뭐 달라는데, 할아버지가 달라는데 안 돼.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떤 놈이. 그랬어요. 걔는 안 줘요. 줄 줄을 몰라요. 못 줘요.
못 주는 게 아니라 먹을 걸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먹어요. 걔는 아까워해요. 굉장히 집착이 강해요. 뭘 주면 2개를 주어야만 먹일 수 있어요. 근데 먹는 것도 한 번에 못 먹어요. 이렇게 빨리 먹으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입에 넣고 씹지를 않아요. 별 희한한 자식을 다 봤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오래 달라졌어요. 180도 돌려요. 본래 우리 종자로 돌아왔어요. 근데 왜 우리 진욱이가 그랬을까? 근데 어떻게 진욱이가 변했을까? 할 때 그게 저 엄마가 어린이집 원장을 해서 늘 어린이집에 데리고 출근했거든요. 엄마를 독점하고 싶은데 진욱이는 자기 엄마를 낮에 독점할 수 없었어요. 원장이 자기 아들만 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들 다 돌봐야 되니까. 이게 애는 되게 섭섭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던 거예요. 엄마로부터 충분히 사랑받는다는 믿음이 안 생긴 거예요. 어렸을 때 가장 중요할 때. 그러니까 집착한 거예요. 못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 바뀌었어요. 그 원장을 그만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욱이가 엄마를 하루 종일 독점하게 되었거든요. 충분히 사랑을 받고, 우리 엄마 맞구나. 엄마가 날 사랑하는구나 하니까 뭐가 없어지는가? 불안이 없어졌어요. 불안이 없어지니까 뭘 잡는 게 없어졌어요. 놓을 수 있어요. 줄 수 있어요. 이제 달라면 줘요. 달라면 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과 안 믿는다는 건 그 차이가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진심으로 못 믿으면 우리 다 똑같아요. 세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욕심 부릴 수밖에 없어요. 있어도 더 가지려고 그러고요. 욕심 부리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자가 돼도 불행하고요, 가난해도 불행해요. 그거는 부자기 때문에 불행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욕심과 집착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지면은요, 욕심이 없어지면 부자도 행복해요. 그 페이스북 그 회장인 저커버거, 우리 막내 아들보다 어리더라고요. 31살이라 그러대요. 첫 딸을 낳고 너무 기뻐서, 참 그 말이 너무 예뻐요. 자기 딸이 사는 세상이 좀 더 좋은 세상이 되면 좋겠다는 뜻으로 50조 원을 내놓았어요. 우린 개념이 없죠. 그게 얼마나 큰, 여러분 그 돈이면 나라를 살리는 게 아니라 대륙을 살릴 수 있어요. 그 정도 조 단위의 기부를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 여러분 빌 게이츠 재단이 아프리카 대륙을 살려요. 엄청난 일들을 해요. 근데 저커버그는 그보다 지금 더 커졌어요. 이 젊은 친구가 99%를 내놨다 그래요. 돈은 많은데 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없으니까 세상이 확 밝아지잖아요. 살다 보면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돈을 벌 수도 있죠. 출세를 할 수도 있죠. 돈은 벌었어요. 근데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출세는 했어요. 근데 자리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가 그의 능력과 힘으로 얻은 권력과 재산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서 자기도 행복하고 그럴 거예요. 생각해 봐요. 얼마나 행복할까, 저커버거. 그 다음에 그 아이 딸, 이제 또 다른 애들도 나오겠지만 애가 자라면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자기가 그렇게 너무 기뻐서 귀에서 전 재산을,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그랬을까. 제가 페이스북에 글 썼더니 누가 썼대요. 목사님도 그러시면 감동할 텐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나는 99% 내면 당장 깡통 차고 밖으로 나가서 노숙해야 된다, 내 속으로 그랬어요. 99%를 내놔도 저커버그는 한 5천억 이상 가지고 있어야 그런 생각을 해서 웃었는데, 하여간 어쨌든 그게 5천억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50조를 내놓은 건 얼마나 근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부자가 욕심을 버리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질까. 여러분,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자의 불행이 가난에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극단적인 가난은 인간을 불행하게 해요. 근데 대부분의 가난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가난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왜 쟤는 있는데 왜 나는 없냐는 거예요. 왜 쟤는 얼마짜리 옷 입었는데 나는 왜 밤낮 이거 구제품 얻어야 되냐. 이게 문제지. 욕심이에요. 욕심이 없어지면은요, 욕심이 없어지면 살만해요. 참 살만해요. 제가 설교 중에 자꾸 얘기하는 제 실제 문제니까, 내년이면 은퇴해요. 저에게는 원로 없어요. 제도. 원로 제도가 없다는 것은 내년 말 지나면 2017년부터는 월급 안 줘요. 이게 심각한 제 현실이에요. 총회 연금 받으면 돼요. 근데 이놈의 연금이 왜 이렇게 불안불안해요? 하필 내가 받을 때가 되니까 이게 잘 주다가 깎더니 그 다음에 하여간 그래요. 연금이 사고 안 치고 제대로 지불되어진다고 해도 가만 생각하니까 저는 지금 생활의 한 40%로 생활을 줄여야 돼요. 괜찮죠? 근데 그래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제가 제 생활비를 제 수입의 40% 이하로 살았으니까 그렇게 떨어져도 아무런 지장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불안하면 이건 조금 곤란하다 싶어요. 상당히 곤란하다 싶어요. 만에 하나 이 연금이 재구실을 못하게 된다면 저는 제가 상상하고 준비했던 가난보다 조금 더 심각한 가난의 삶을 실제로 살아야 될는지도 몰라요. 그것이 전혀 불안하지 않은 것은 솔직히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이거 연금을 어떻게 빼야 되나, 그냥 놓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 솔직히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안 믿어지시겠지만 은근히 바라지는 않는데 기대가 되는 면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어떻게 살까 생각은 많이 하잖아요. 제가 한 달에 지금 예를 들어 100을 가지고 살아요. 내년이면 40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신 있어요. 난 40 가지고도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 자신이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극단적인 빈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10으로 떨어진다. 이건 그러면 지하철 택배 나가야 되는 수준인데 싶어요. 난 이렇게 만화처럼 예상 문제 풀듯이 제 인생에 예상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푸는 거예요. 자꾸 풀어야 나중에 답을 쓸 수 있지 않겠어요? 은근히 기대돼요. 솔직히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마음 전혀 없어요. 그래도 만에 하나 그렇게 되면 난 잘 살아볼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껏 설교해왔고 믿었던 것을 입증해 보이고 싶어. 전 되게 행복하거든요. 근데 나 자신도 궁금해요. 내 행복의 원인이 뭐냐? 제가 꽤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저 비서 있어요. 전 기사도 있어요. 그건 모르셨죠? 여러분 그러고 살다 보니까 편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은행 갈 줄도 모르고요, 동해 갈 줄도 모르고요, 다 해줘요. 그래요. 여러분 그 삶이 싫지 않아요. 싫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삶을 누리는 게 사람들이 되게 꿈이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그런데 내가 설계했던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없어도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한번 경험해보, 이제 비서는 없어지죠. 이제 운전 내가 해야죠. 동해 내가 가야죠. 모든 거 다 내가 해결해야 되죠. 누가 해주는 사람 없죠. 약속 내가 다 해야죠. 그까지가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그보다 훨씬 더 없어지고 가난해진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 진욱이가 엄마를 이제 확인한 것 때문에 모든 집착과 욕심으로부터 없어지고 나이산 우리 손자로 돌아왔던 것처럼 그거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욕심을 버리면은요 세상 참 살만해요. 누가 좋은 차 타면 좋겠다, 난 버스 타고 가면 돼. 그 배짱이면 살만하잖아요. 누가 좋은 명품 입었다, 괜찮겠네,
좋겠네. 나도 한번 입어보면 좋겠다. 거기까지 괜찮죠. 그러나 나도 옷 있는데 거기에 구애받지 않으면 그게 복의 근원이 강림한 게 아닐까. 복의 근원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믿어지면 세상이 좋아지는 거구나.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구나.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싶어요. 말씀 마치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뭘 바라셔요? 뭘 기대하세요? 기대하셔도 돼요. 좀 달라 그러셔도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고맙습니다 하고 누리면 돼요. 그러나 정말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예요. 세상 우리가 다 망가뜨렸어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작심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나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어.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 부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